오늘은 인격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심 산에 있는 자기들이 지은 성전에서 예배했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보다도 지금 왔다 이거죠. 예수님 메시아 구세주가 지금 바로 앞에 있으니까 지금 왔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내가 메시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제가 여러 달 전에 한번 설교도 한 적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종교와 비교해보면 분명해집니다. 대표적인 종교가 힌두교 혹은 불교 이런 건데 힌두교는 신이 브라마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브라마는 우주를 창조한 신이고 우주 본체다. 그래서 인도 교수가 강의한 제가 한번 들었어요. 그 사람 말이 이 우주의 모든 본체는 우리가 바다에 비교할 수 있다. 브라마는 바닷물과 같은데 우리 인생은 거기에 물거품과 같다. 한번 솟아났다가 꺼져버리는. 그럼 어디로 가나? 바다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으면은 이 브라마, 이 신의 본체로 우리가 흡수되어 버려서 우리 자아는 소멸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인도의 힌두교를 잘 설명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슬람도 비슷한 말은 이슬람의 신은 알라라고 불려요. 알라라는 게 우리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엘하고 발음도 비슷하죠.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알라나 엘이나 똑같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그 내용을 보면 더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알라의 신은 완전 절대자, 초월자 혹은 무한자 뭐 이런 식으로 정의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알라 신에게 우리가 뭐를 갖다 바쳐봐야 그 알라 신이 그게 무슨 감동하고 이런 알라 신은 감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한다고 해서 알라 신이 거기에 뭐 귀를 기울이고 이런 게 없어요. 그 이슬람교는 기도할 때 늘 그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알라는 위대하다. 이거밖에 말 안 해요. 다른 말 안 해요. 알라는 그냥 위대하다. 그래서 알라께서 나의 아픔을 좀 도와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뭐 이런 말은 기도 절대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알라라는 신은 너무나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뭐 우리의 자유구레한 문제를 일러 바쳐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 반면에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제가 저번주에 말씀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하나님인데 예수님 로고스 월드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와 대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슬람이 맞는 것 같아. 뭐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한 그분이 뭐 우리 자유거래한 인간 벌레 같은 인간들하고 대화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크리스마스 2000년 전 크리스마스 때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성육신합니다.
우리 인간과 대화하기 위해서 인간의 수준으로 자기가 내려오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다른 세상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다른 종교는 하나님이 좌우에 있고 인간들이 저 밑에 있어가지고 대화가 안 된다는 게 그게 다른 종교인데, 우리 기독교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과 대화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의 아픔을 직접 같이 체험하시고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그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인간의 죄값을 치르시고 인간의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그 위대한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걸 이슬람 사람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느냐, 뭐 하나님이 그러면 마리아하고 성관계를 했나, 뭐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나님의 영이신데 육체적인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서 대화하려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내려오신 거지, 우리 하나님이 뭐 인간처럼 그렇게 죄를 짓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격자가 뭔가, 우리 기독교를 이해하려면 인격, personality, 이거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인격은 지정의, think, feeling, will, 이러한 것을 가진 자를 우리가 인격자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알라는 감정, no feeling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같이 우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오빠가 죽으니까 우니까 뭐 믿음이 부족해서 울었겠죠. 같은 예수님이 있는데가 앞에서 보니까 예수님도 같이 울더라. 예수님은 그 앞에서 먼저 설교부터 하시는 게 아니고 우선 마리아와 마르다의 아픔에 공감을 표명하는 그런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ask and he will give to you.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고 우리의 아픔과 부족한 문제를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몰라서 들으려고 그러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알지만 우리의 아픔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해결해 주겠다고 또 약속하시는, 그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죠. 우리는 대화하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또 서로 간에 존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십계명 3자에도 보면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 함부로 경멸해서 말하지 마라. 여기 미국에 오니까 예수님 이름을 욕으로 얼마나 많이, Jesus Christ 욕이에요, 하나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이 자기에게 모르는데 그렇게 욕이 나옵니까? 그 인간이 얼마나 악하면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인간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 차가지고 넘쳐나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할지 모르는 사람 자기 자신을 존중 못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어요. 흑인들 대표적으로 흑인만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흑인이 대표적으로 자기 자신의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몇십 년에 한 번씩 꼭 폭동을 일으켜요. 라이어트 해가지고 자기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그걸 표현하고 막 사람들 저주하고 이렇게 하는, 그 전부 병이 드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뭐 우리 한국 사회도 지금 보니까 정말 병들은 인간들이 차고 넘치는 것 같아. 서로 싸우고 손가락질하고 막 밤낮 걸핏하면 촛불 집회한다고 사람들이 누군가를 그 원망의 대상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악을 쓰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 한국 현실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예수님의 성육신은 상대방을 그렇게 몰아세우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수준으로 내려와서 대화하기를 원하고 대화함으로써 서로 치료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여기 이제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여인과 대화하는데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저녁 6시에 물 들어 나왔어요. 저녁 6시에 식사 준비하려고 물 들어 나온 그런 사람은 옛날에 불도 없는 사회에서 그래 밤늦게 물 뜬다는 것은 사람들을 피하겠다는 얘기. 그래서 여인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 여인이 거기에서 조금 찔렸는지 너 남편이 없어요. 예수님이 네 남편 5명 있었는데 다 네가 헤어졌지 않느냐.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6번째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 그리고 여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자기를 방어하는 질문을 합니다. 당신 둘에밖에 없는데 내한테 영생수를 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야곱의 또 이 우물을 파서 마셨는데 당신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우리 조상보다 더 위대하세요? 뭐 공격을 막 하기 시작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질문 이건 대답 못할 거라 이렇게 믿고 질문하는 게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저기 그리심산 모세가 축복한 그리심산에서 세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는 어느 게 맞느냐? 어디서 예배드려야 되냐? 그걸 또 예수님에게 자기 방어가 안 되니까 예수님을 한번 입을 닥치게 한번 해보겠다. 대답 못하게 하겠다고 몰아붙인 거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이 그리심 산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의 성전 지금도 성전 다시 이스라엘 세우려고 지금 막 아랍 민족들 몰살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죽이려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운 피의 성전을 누가 하나님이 좋아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성전을 통해서 그게 기억나는 게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다 성전 세운 거를 분노해가지고 그거를 100년 전에 불태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리심산의 성전을 보면은 사마리아인들도 분노하죠. 저 유대인들이 우리의 성전, 거룩한 성전을 불태워버렸다. 그 자기들의 종교를 말살하려고 한다. 뭐 아주 속으로 저주하고 있겠죠. 그렇게 미움의 장소에서 무슨 예배가 있고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의 나타남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가능하냐? 그게 아니다. 이게 참 성전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사 우리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신 그분이 참 성전이다. 내가 참 성전,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희 안에 가면은 거기에 참 하나님의 만남이 있고 거기에 사랑이 있고 참 치료가 있다. 거기에서 예배할 때가 되었으니 지금 예배하라. 예수님이 벌써 요한복음 2장에서 그 이야기합니다. 제 아들이 저 성전 너무 아름다워요. 헤롯이 40년 동안 지었어요. 어쩌고 하니까 예수님 저 성전 허물어버려라. 저거 엉터리. 제가 하나님이 저걸 좋아하겠는가. 그 성전보다 내가 사흘 만에 새 성전을 세우겠다. 그것은 요한의 이야기에서는 자기의 육신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몸에 있으니까 그 인간의 몸이 성전이다.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 예수님이 사흘 후에 부활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것도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도 살아있는 성전이 되게 하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예루살렘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이방인들 유대인들도 많이 예수님 인기가 좋았으니까 몰려왔지만 이방인들도 예수님 만나려고 몰려왔어요. 그때 안드레가 이방인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 한번 우리말로 인터뷰 한번 하시겠습니까? 저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몰려왔는데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엉뚱하게 갑자기 그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영광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은 자기의 신성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그게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때 예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몇 장 앞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의 기도를 전장에 하셨는데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내가 창세 전부터 가지고 당신과 함께 누리던 영광을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그 영광은 지금 인간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인간들에게 쓰레기 취급받고 있지만 자기의 영광은 십자가와 부활, 성천 이걸 통해서 자기의 영광이 다시 회복될 때를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영광만 회복된 게 아니라 인간의 구원도 완성되잖아요. 예수님의 생각은 거기에 있는 거지. 뭐 인간들이 지저분하게 서로 정치하면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서로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감옥사에 쳐넣을까 이것만 계획하고 있는 인간들의 그 사고방식은 너무나 차원이 하늘과 땅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이 2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신령과 진정으로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이건 한글 성경에 분명히 오역입니다. 무슨 신령이 뭐예요? 신령 제가 물어봐도 아무도 모르더라고. 신령? 뭐 신령? 현신령인가? 신령? 그게 아니고 헬라어로 보면 분명히 푸뉴마라고 있어요. 푸뉴마는 성령과 진정이 뭐예요? 내 마음으로 간절히 그런 뜻인가? 그게 아니고 헬라어로 보면 알레이세이아는 진리를 우리에게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의 본체지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배를 제대로 할 자들은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배하라. 그 말씀 없는 아무 내용 없는 껍데기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건물을 화려하겠지. 유럽에 가보면은 그 카테드럴 성당들이 화려하지만은 it's all empty. 그 안에 참 성도들 아무도 없어요. 그 관광객들만 가득 차 있다고. 그것도 뭐 노틀담이 또그 카테드럴 새로 회복했다고 뭐 지금 뭐 기념한다고 야단났어. 너무나 이게 정말 종교가 껍질 중심, 본 내용을 완전히 비워버린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이 육신이나 물질이나 뭐 이런 세상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다 참 진리, 참 본체를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손가락이라고 하잖아요. 그림자. 우리 육신은 뭐를 가리키는 그림자인가? 우리가 이 육신은 썩어 없어지고 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부활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영체, 하나님의 신령한 몸을 받는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기 위한 손가락에 불과한 거죠. 이 육신은 잘 먹고 미국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막 비만이 50%가 넘지 않습니까? 이 미국의 문제가 이게 정말 육신만 편안하게 살면 자기가 영원히 살 수 있다 착각하며 살아요. 말은 나도 죽어야죠. 괜찮지만 죽겠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모르겠어요. 아주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나 죽으려고 할까. 전부 다 지가 영원히 산다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육신을 위해서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사람, 미국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육신, 이 물질의 세상, 여기에 매이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도 완전히 유한자예요. 우리는 시간 어제로 돌아갈 수 있나요?
우리가 하루 건너뛰어서 내일로 모레로 지금 건너뛸 수 없잖아요. 우리는 순간 찰나에만 살아요. 지금 이 순간에 움직이는 요 순간을 우리가 인간이 누리면서 자기가 우주의 왕인 것처럼 우승을 치고 있다고 뭐 인본주의에 그러잖아요. 모든 우주의 모든 진리의 척도는 인간이 이성이다. 뭐 그래서 너무나 인간이 교만하게 짝이 없고 시간만 그런 게 공간 자체도 인간이 어디 지금 여기 있으면서 이제 화성에 가 있을 수 있나? 우리가 한번에 뉴욕에도 있고 LA에도 있을 수 있나요? 인간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요 천매몇개 있을 수 없어요. 인간은 매우 유한하다고.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한 인간은 자기가 얼마나 유한한가 이걸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잖아. 그게 무슨 소리냐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 오메가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에 처음 알파벳의 처음 글자와 마지막 글자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시작과 끝이 나는 시간의 시작 그 전에도 있었고 시간 끝은 그 이후에도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러죠. 현대과학은 그걸 상당히 이제 풀어헤쳤습니다. 시간의 시작이 있다는 것도 상대성 이론이 증명했고요. 요새 뭐 빅뱅 대폭발 이론에서 증명했어요. 시간이 138억 년 전에 처음 시작했다는 거. 힌두교 같은 거는 시간은 영원하다 그랬는데 그거 다 거짓말인 거 다 밝혀졌어요. 우리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이 맞다는 게 현대과학하고 다 알려졌는데도 기독교 목사들은 죄송합니다. 목사님들은 너무 무지하니까 지금 과학하고 기독교가 성경이 같이 간다는 것 자체도 몰라요. 그냥 무조건 과학을 두려워하고 과학을 부인하는 게 문제죠. 뭐 하여튼 시간 관계상 그건 빨리 넘어가고 우리가 육신으로 온 자는 육신이고 요한복음 3장 6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한테 네가 육신 이제 필요 없다. 네 죽어보면 생사가 없어지니까 네가 영으로 거듭 다시 나야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영으로 성령으로 네가 태어나야 네가 하나님의 그 영을 만날 수 있고 네가 영안을 떠서 하나님의 진리,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뭔가?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랬죠. 하나님 인간 아무도 본 적이 없다. 뭐 옛날에 모세가 봤다 그랬는데 본 거 아니에요. 등을 잠깐 비쳤다가 한 거지. 그거 본 게 아니죠. 그게 무슨 이사야가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옷자락을 본 거예요. 그런 게 본 게 아니죠. 진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분은 혹은 본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품 속에 계시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제 나타나서 요한복음 1장 18절 우리 인간들에게 참 하나님을 설명해 주었다. 해석해 주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이 성경의 아주 핵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봐야 영원히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영원히 떠지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머리를 굴려가지고 성경을 자꾸 해석하는 엉터리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성령 안에 거듭나서 성령 충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리를 영안을 떠서 진리를 깨달아야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오시기 전에 그 사람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나에게 들은 것을 너에게 다 고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성경 한번 읽어봐야 껍데기밖에 못 읽어요. 그 내용이 뭔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도 재미가 없어요. 지루해요. 완전 족보만 나와요.
그 안에 참 진리가 있다 이거예요. 하는 요한복음 17장 17절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이 참 진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성령의 도움 없이는 절대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니고 성령과 진리의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물었습니다. 당신 대답도 그럴듯하지만은 내가 듣기로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오면은 그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설명해 줄 거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다. 이 헬라어로 내가 그다 하는 것은 에고에이미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은 I am입니다. I was도 아니고 I will도 아니고 I am. 이거는 구약 성경에 어디 나온가 하면 출애굽기 3장 14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의 이름 뭡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 이름을 물을 건데 이름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게 나는 나다. 내가 나지. 나를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다. 그거를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스스로 있다는 것은 나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는 자다. 그리고 내를 표현할 때에 너희들의 무슨 나는 바위 같은 하나님이 이런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큰 산과 같은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아무 수식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무한자,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그걸 우리가 썼는데 그 말이 I am, 그거를 영어로 번역하면 I am입니다. 내가 바로 그분이다. 내가 그다. 예수님 요한복음 보면 7가지 I am을 말했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이걸 다 말할 수 없는데 7가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정말 지존자, 아무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이구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참 진리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부활이시고, 세상의 빛이고, 참 포도나무. 왜 예수님이 자기를 참 포도나무라고 한지 아십니까? 구약의 이사야 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고 불렀어요. 이사야가.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덜 포도만 맺고 이게 진짜 포도를 안 맺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를 포아버리겠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가짜 포도나무 이스라엘이 아니고 내가 진짜 포도나무는 그 참 포도나무. 참이라는 말보다도 우리말로 하면 진짜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진짜 포도나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포도나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면 우리가 많은 포도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사마리아 여인이 그 자리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갔다 그랬죠. 동네 달려가서 나의 모든 과거의 문제를 나에게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해결책, 영생수를 나에게 소개하신 분을 만나봐라. 그분이 메시아다. 그렇게 전도하기 시작했다. 그 사람의 영안이 뜨였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여인이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인간 취급하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이 메시아, 구세주인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했다.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초대교회 때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컸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 또 큰 것이 갈릴리 주변에서 예수님이 오래 사역했기 때문에 거기에 교회가 있고 또 하나가 이 사마리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전도한 교회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영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정말 성령과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안이 떠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대화하시기 위해서 인격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시고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정말 인간의 이 더러운 탈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같이 이웃을 위해서 우리도 정말 성육신의 그 모습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